여러분들은 지난 2023년 어떻게 사셨습니까? 아마 다들 열심히 사셨겠죠. 아마 티를 내지 않아서 그렇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또 굉장히 치열하게 사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뭐 학생이건 주부이건 직장인이건 상관없이 각자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마 사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저에게 있어서 2023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드는 생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쉬고 싶다예요. 특별히 올 하반기에는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지 않고 이제 통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양시에 살고 있는데 고양시에서 용인까지 집에서 학교까지 딱 100km입니다. 그걸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 200km, 4일을 왔다 갔다 하면 거의 한 800km 가까이 이제 운전을 하면서 학교 다니고 집에서 또 아이들 육아를 하고 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시점에 드는 생각은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간절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잘 쉴 수 있을까요? 어디를 놀러 가면 좀 괜찮을까요? 저한테 있어서 놀러 간다, 여행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여행사 일을 하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여행을 가면 또 놀러 가게 되면 잘 쉬지를 못하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놀러 가서도 어디 여행을 가서도 항상 여기가 행사를 하기에 적합한지 아이들 데리고 올 만한 곳인지 이러한 거를 막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뭐 코스는 어떻게 쳐야 되며 시간은 몇 분이 적당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어느 순간 여행은 저에게 더 이상 쉼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마 사람마다 다르겠죠. 누군가는 여행을 통해서 재충전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저처럼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있는 것만으로 재충전이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며 또 맛있는 걸 먹으면서 재충전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특히 근래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 휴식, 쉼이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어머니 아버지 세대만 하더라도 본인의 생명력을 깎아 먹으면서까지 정말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정말 죽도록 일을 하셨다면 요새는 워라벨이라고 하는 희한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워크 라이프 밸런스,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의 삶이 존중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쉼, 또 휴식에 관한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 사회 현상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호캉스라는 단어는 어색한 말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 집을 놔두고 서울 근교에 있는 호텔을 잡아서 1박을 하는지 도저히 왜 그런 돈 낭비를 하는지 이해가 되진 않지만 이미 이 호캉스는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휴식 방법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을 체크하기 위해서 스마트워치를 차고 잠을 자는 동안 그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수면의 패턴을 분석한다든지 또는 이제는 베개가 전동식 베개가 등장을 해서 내가 코 고는 거에 맞춰서 베개가 높낮이를 자동으로 조절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코를 세게 고면 베개를 높여서 코를 덜 골게 한다든지 그만큼 휴식의 질 또 쉼의 형태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휴식에 있어서의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는 것, 휴식에 있어서의 전제 조건이 뭘까요? 바로 무언가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이집트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너네들이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이 새로운 땅에 정착하려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야 돼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지켜야 하는 것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며 헌금은 어떻게 드려야 하며 무엇을 먹어야 할 것이며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 것인지 등 굉장히 여러 가지의 규칙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특별히 안식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안식년과 희년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안식에 있어서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안식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식일이 있고요. 두 번째 안식년이 있고 세 번째 희년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뭘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7일,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의 날로 정하여 휴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안식일인 거죠. 안식년은 7년 중에 마지막 7년이 되는 해 그 1년을 통째로 쉬는 것을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그 희년은 뭘까요? 안식년을 7번 하는 해, 그러니까 77에 49잖아요. 안식년을 7번 거치고 그 다음 되는 해, 50년째 되는 해는 희년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무르는 겁니다.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소유, 나에게 빚진 사람들을 처음으로 다시 되돌리는 것이, 다시 무르는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희년입니다. 희년. 나에게 빚진 사람의 빚을 모두 다 탕감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100만 원의 빚을 졌습니다. 처음에 빌릴 때는 정말 사정사정해서 내가 일주일 뒤에 꼭 갚을게, 사정사정해서 100만 원을, 그래 급한 일이 있겠지 하고 빌려줬는데 강간무소식인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났는데,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해봤는데 오히려 더 당당한 거예요. 그깟 100만 원 가지고 뭘 그러냐고, 주겠다고. 그래서 막 자다가도 그 100만 원 생각하면 열받는데 갑자기 희년이 선포됩니다. 100만 원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자다가도 100만 원 벌떡 일어나면서 100만 원 이러면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안식년을 볼까요? 7년째 되는 날 1년을 통째로 쉬는 겁니다. 어떠세요? 이건 좀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일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냥 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쉬는 것도 한 2달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3달째 되는 순간 어떠냐?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남들 다 일하고 있는데 나는 안식년이라고 일을 못하는 거예요. 남들 재산은 막 쌓여가고 있는데 전 안식년이라고 해서 내 재산은 오히려 소비를 해야 되니까 줄어만 가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나의 격차가 줄어드는 거죠. 아니 당장에 내일 먹을 양식을 걱정해야 될 처지가 찾아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불안한 거죠. 자꾸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내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렇단 말이죠. 희년은커녕 안식년조차도 제대로 지켜지기 굉장히 힘듭니다. 이건 비단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이 당시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새로 들어갈 그 땅에 이스라엘 민족, 이 사람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자리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안식년이라고 쉬어버리면 이 가나안 족속들은 계속해서 일하면서 부를 축적할 거고, 그 부는 곧 전쟁력이 되어서 언제 나를 향할 칼날로 되돌아올지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하루, 7년에 한 해, 50년이 되는 해에 쉬라고 하셨는데 이 불안의 메커니즘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단 하루조차도 쉬는 것이 버겁단 말이죠. 이 안식이라는 말의 의미가 그 불안의 메커니즘 속에서 하루를 또 1년을 멈춤으로써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나 정도 되니까 이 정도 먹고 사는 거지, 우리 집 나 때문에 굴러가는 거야, 내가 이만큼 하니까 되는 거야 라는 자기 교만적 우상적 행위를 멈추게 하는 것이 안식인데, 불안하니까 이게 되지를 않는 거죠. 하나님이 무작정 그냥 쉬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휴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연습을 합니다. 그렇게 1년에 52번을 쉬어요. 그리고 7년째 되는 해, 그러니까 6년이 지나고 나면 몇 번이죠? 1년에 52주니까 곱하기 6을 하면 312번입니다. 312번의 훈련을 통해서 7년이 되는 해에는 365일을 쉬어도 괜찮다라는 심리적인 안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엄마들이 아이를 씻길 때 어떡하나요? 처음부터 무작정 물속에 집어넣지는 않잖아요. 천천히 아이를 안고 물속에 이제 물의 온도를 체크하면서 물의 수압을 체크하면서 이렇게 씻기죠. 저희 아내는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제 아이를 씻기면 난리도 아니에요. 저는 빨리 씻기고 쉬어야 된다는 생각에 그런 강박증이 있어서 일단 샤워기부터 들이밉니다. 그럼 아이가 차가워 그러면은 다시 뜨거운 쪽으로 돌리면 뜨거워 하면은 다시 차가운 쪽으로 돌리면 차가워 이거를 한 서너 번 반복하다 보면 그때 이제 온도가 맞춰지는 거죠. 아마 저희 아이가 저랑 같이 샤워를 하면서 목욕을 하면서 그런 생각할 거예요.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 없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무작정 쉬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무작정 1년이라는 긴 시간을 쉬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주일에서 하루를 쉬면서 52번, 또 7년 중에 1년 312번의 훈련을 통해서 365일을 쉴 수 있는 그 기간을, 그 준비를 해주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안식일과 안식년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희년이라는 것을 지켜 행해야 했습니다. 희년은 안식년의 강화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식년을 7번 행하고 49년에서 50년이 되는 해에 희년을 지켜 행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종들을 풀어줘야 했고, 모든 빚을 탕감해줘야 했고, 가슴에 맺힌 원통함을 풀어줘야 했던 것이 희년이었어요. 이 희년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르는 거죠. 모든 상태를 원래대로 무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희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년을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희년뿐만이 아니라 안식년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희년과 안식년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의 탐욕과 완악함으로 유명무실해져 버린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희년은 제로로 돌아가는 겁니다. 0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던 종들, 이 내 재산을 다 풀어줘야 하는 거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 이것도 분배해줘야 되는 거예요. 땅을 쉬게 해야 하니 돈을 벌 수도 없고, 나의 재산이 영원히 되는 거예요. 내 자식에게 물려줄 돈이 없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을 유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가끔씩 주일 끝나고 어디 가니라고 물어보면, 뭐 모든 친구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종종 어떤 친구들은 학원을 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아이들을 보면 월화수목금 학교 학원에서 공부하고 토요일 주일조차도 공부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물론 개 중에는 정말 자기가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정말 주일조차도 제대로 쉬지를 못하고 진짜 안식을 갖지 못하고 공부에 내몰리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참 너무나도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이 불안의 메커니즘을 멈춰내고 그 멈춰낸 시간을 그냥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에게 필요한 안식, 하나님이 허락하신 쉼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어느 순간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예배 시간은 그러한 안식의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주일에 해치워야 될 숙제, 과제가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 주일 참석하는지 안 하는지, 목사님의 눈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하면서 눈도장만 찍고 돌아가는, 이 예배 시간에 어떠한 감격도 감동도 없이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한 불안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오늘 성경 2절 하반부를 다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예배 시간에 와서 안식을 이야기하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고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쉼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쉼, 휴식의 전제 조건이 뭐였죠?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휴식이라는 국어 사전의 뜻이 뭐냐? 하던 일을 멈추고 잠깐 쉼입니다. 쉬다의 뜻을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쉬다는요, 피로를 풀려고 몸을 편안히 두답니다. 피로가 왜 쌓여요? 일을 하니까 쌓이죠. 무언가 일을 하니까 피로가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잠깐 멈추고 몸을 편안히 놔두는 게 쉼이고 휴식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안식이라는 말은 일의 결과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너무 집안일이 너무 잔뜩 쌓여 있는데 산더미 같은 집안일을 끝내고 빨래 끝 하고서 마시는 그 커피 한 잔이 진짜 안식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가끔씩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대청소를 합니다. 아침에 이제 강아지 산책을 갔다 오고 이제 강아지 털을 빗기고 집에 이제 방 청소기로 싹 다 청소하고 스팀 청소기로 싹 다 밀고 가스레인지, 화장실, 소파며 뭐 어디며 아주 그냥 집안 대청소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밖에 안 하니까요. 그렇게 집안 청소를 막 열심히 하고 나면 한 저녁쯤이 돼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고 나서 마시는 커피 한 잔이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끔 보면 참 이상한 안식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보면 그렇지 않아요? 너 왜 누워 있어? 그러면 조금 이따 할 거야.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안식을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을 삽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에 하루를 멈추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는 안식, 쉼을 얻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안식을 얻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을 하셨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일을 했으며 어떠한 삶을 살아냈나요? 여러분, 안식은 어떠한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삶을 살아낸 사람들에게 안식이 주어지는 겁니다. 정말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휴가가 의미 있는 거예요. 노숙자들은 어때요? 계속 휴가인 겁니다. 진짜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휴가가 의미 있고 쉼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죠. 진짜 이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구원을 살아내고 우리의 신앙의 수준에 있는 삶을 치열하게 살아낸 사람들에게 뭘 주시느냐? 진짜 안식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성경을 통해 보셨잖아요. 그 땅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대부분 다 뭐라 그랬죠?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거다. 거기 있는 사람 키들이 너무 크고 너무 거대하고 너무 장성해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와 같은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 우리 여기서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그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했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그 거대했던 거주민들을 물리쳐야 했어요. 크고 작은 전쟁을 여러 차례 해야 했습니다. 힘들었죠. 어렵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모든 것들을 해내갑니다. 요단강을 건넜고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요, 그 땅의 거주민들을 물리치며 그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안식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안식을 하기 위해선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내야 할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 앞에서 쉬는 것이 진짜 안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세상의 크기가 우리의 삶을 압도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은요, 항상 우리에게 공포를 줍니다. 끊임없이 두려움을 줘요. 불안을 줍니다. 너 앞으로 어떡할래? 그래가지고 그렇게 쉬어가지고 어떡할래? 남들은 나가서 일하는데, 남들은 나가서 공부하는데,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걱정,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걱정. 여호와 앞에서 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 서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걱정들이 우리를 덮쳐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겨내야 할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이겨내고 싸워내야 할 수많은 것들을 싸워내고 진짜 누려야 할 안식을, 그 쉼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진짜 안식을 위하여 갖춰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저희 회사 사장님과 식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사장님이 자꾸 저보고 자기 회사에 다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자기는 다른 사업을 할 생각이니까 너가 그냥 이 사업 물려받아서 그냥 사장하고 저보고 그 회사를 맡아서 키우라고 하시더라고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가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겁니다. 사장이 되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얘기죠. 그래서 정말 제가 신학을 하지 않았으면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덥석 물었을 텐데, 제가 말씀은 고맙지만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그 사장님은 제가 전도사라는 걸, 제가 신학한다라는 걸 잘 모르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가이드라는 직업을 했었었는데요,
또 이 가이드가 주로 하던 대상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다간 종교를 강요한다라는 인식을 줄 수 있어 굳이 제 입으로 전도사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았어요. 물론 신앙인, 기독교인이라는 건 밝혀서 엄청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거는 알고 계셨습니다. 굳이 밝히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사장님이 앞으로 뭐 할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엔 아직 대학도 졸업하지 않은 상태여서 일단 대학부터 졸업해야죠 사장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장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셨는지 아십니까? 그럼 민혁 씨는 나중에 목사하면 되겠다. 민혁 씨가 목사해야지. 민혁 씨 같은 사람이 목사해야지. 민혁 씨 나중에 목사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장님은 제가 신학을 한다는 것, 또 전도사라는 그런 사실조차 모르는데 저보고 목사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감이 오십니까? 그런데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거는 그냥 습관처럼 내뱉는 말이 아니라 제 가슴속에서 정말 깊은 탄성으로 터져나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죄인입니다예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제가 매주 되풀이되는 그 주일마다 어떠하냐, 정말 아이들 앞에서 설교한다라는 게 너무나도 부끄러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냥 그 자리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정말 내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몸부림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 그 일주일의 삶을 펼쳐놓았을 때 너무나도 부끄럽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저인데 저를 그 자리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의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너무나도 어렵지만 그런데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크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안식을 누리기 위한 또 하나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이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찾아간 땅이 아니에요. 적당한 곳 둘러보다가 임장 다녀보다가 여기가 좋겠네, 여기 머물러야겠다라고 간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나를 이 땅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감격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곳으로 들어올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식을 누림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정신이라는 거죠. 노예였던 그들이었습니다. 광야를 떠돌던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이걸 망각해버리면 교만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마다 다 그런 마음 갖고 있거든요. 다들 등급을 가지고 있고 자기 수준이 있고 자기의 위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중고등부 설교를 끝내자마자 바로 이제 웨이브 유초등부 아이들 설교를 하러 내려가서 제가 그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다 보니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전도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큰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작은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랑 친한 전도사님들 중에는 분당오리 교회 사역자분도 계시고 옆에 있는 남서울교회 사역자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 두 분 얘기는 아니지만 가끔씩 그런 큰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사역자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전도사님 교회에는 애들 몇 명 모여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 20-30명 정도 모여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괜찮네요 라면서 그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희는 한 100명 정도 나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저는 몇 명 나오는지 물어봐서 20-30명 나와요 라고 대답을 했지만 저는 몇 명 나오는지 물어보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자기네 교회 100명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약간 전도사들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나 어느 교회에서 사역한다, 우리 부서 애들 몇 명 모인다, 이걸로 상대방 기를 죽이는 거죠. 나 이렇게 큰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우리 교회 애들 이렇게 많은데 라고 기를 죽이는 거죠. 그럼 여러분, 제가 기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부심을 가지라고. 제가 1학년 때 그 설교 실습이라는 과목에서 저희 반 전도사님들의 대부분의 설교를 들어봤는데 제가 제일 나아요.
한가람. 그러면서 제가 아이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한가람 교회는 장민혁 전도사를 보유한 교회다. 너희 자부심을 가져라. 나가서 전도서 좀 해오고,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웨이브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얘들아, 하나님은 우리의 학교를 보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 학교를 보고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의 성적을 보고 부르신 게 아니라, 성적이 좋던 나쁘던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를 부르셨다. 얼마나 감동이니. 내 성적이 초라해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그러니까 제 앞에 있던 한 친구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 공부 잘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너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 넌 안 되겠다. 그리고 제가 눈을 돌려서 그 옆에 있는 친구에게 너무 감동이지 않니? 라니까 그 친구가 뭐라는 줄 아세요? 저도 공부 잘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죠. 아,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어서 제가 또 그걸 이어서 제가 또, 얘들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1,000원짜리도 기뻐 받아 주신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니? 너무 기쁘지 않니? 라고 물어보니까 한 친구가 뭐라는 줄 아세요? 저 5,000원 내는데요. 여러분,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꾸 나의 잘남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이건 하나님 앞에서건 5,000원을 내는 내 모습이 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나의 모습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돈 많은 나의 모습, 그 수많은 재산이 있는 그 모습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거든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힘조차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기도빨이 더 좋아. 내 영빨이 더 세. 내 믿음이 더 좋아.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경쟁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라고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이 믿음, 이 말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겨자씨 한 알,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그 없을 것 같은 그 존재를,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은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엄청난 믿음이 아니라 그 작은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그 자체를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학대받았던 내 영혼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죠. 그러한 부르심 속에서 이 안식의 자리로 나오는데, 어떻게 이 주일의 예배가 우리가 치러내야 할 과제가 되며 우리가 힘든 사역이 되며 어떻게 우리에게 있어 힘든 날이 되겠습니까? 그저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인데 말이죠. 때로는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좀 괜찮게 살아가는 날도 있을 것이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맞나 하는 그런 날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너는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내가 너를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한다고 말해주시는, 또 불러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다라는 것이죠. 그런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다가오는 주일의 예배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치러내야 할 진짜 싸움을 치러내고 진짜 살아내야 할 삶을 살아내고 오는 주일의 예배를 딱 드릴 때 우리의 모든 한가람 교회의 성도님들이 진짜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워라밸을 갖추는 겁니다. 휴식 없이 그냥 주구장창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일하지 않고 그냥 자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불안의 메커니즘을 멈추고 하나님의 메커니즘으로 맞추는 그 진짜 예배, 부름받을 수 없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취하는 진짜 안식, 그리하여서 신앙의 워라밸을 갖추는 우리 한가람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걸 위하여서 남은 한 주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여호와 앞에 안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